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교회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2000년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의 집은 또 하나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여전히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갖는 교회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방 세계에서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마가의 기록이에요. 마태의 기록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누가의 기록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 마태, 누가 이렇게 각 사람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여러 순간에 여러 장소에서 한 가지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동안 온 천하에 다니지 못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싸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가라, 안 갑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너는 전파하라, 그때 침묵하고 너는 가서 저 사람을 용서해라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형제들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 가득한 안디옥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순종 속에도 은근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힐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도 어느 순간 그리고 어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그 감옥에 갇혀서 분명히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말씀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밀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왜 나왔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 보실 때 순종 속에 있는 그 불순종, 우리가 알죠. 주님 말씀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 밤에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고 열매 없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은혜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왜 방향을 바꾸게 되었을까? 우리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그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서 11장 1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와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기 생각들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값없이 주시는 이 복음을 그들이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터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이 일이 실패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한 사람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데반의 사역과 그의 인생과 그의 설교가 실패했는가? 아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못했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공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죄의 본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잘 안 되는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은 영구한 넘어짐이 아니라 그 복음의 물꼬를 세상으로 열방으로 터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익숙한 일이죠.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열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열매 없도록 하셨어요. 안 되도록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근데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어색한 일이고 참 둔탁한 일이고 잘 안 했던 일입니다. 경험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내가 안 했던 일인데, 경험 없던 일인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실패하고 열매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열매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낙심되겠습니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사람들이요, 구브로에서, 그리고 구레네에서, 구레네는 아프리카 저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안디옥까지는 육로로 2500km 떨어진 그 먼 땅끝에서 이 이름 없는 형제 몇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다 주님께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어떤 배경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부르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천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것, 우리가 없이 사는 것, 우리 힘없고 지혜 없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엇으로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가 있고 또 열매 없을 때가 있고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안디옥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땅에 보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두 단어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탁 붙어서 나온 대목은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왜 중요한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또 19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왔잖아요. 19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사도행전 8장 보니까 큰 박해가 교회에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룻다로 갔다가 요바로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을 피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을 쭉 봐도 성령으로 시작된 이 새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심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그 환란을 주실 때 그 교회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환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믿음은 하늘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환란이 그 교회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그런 시련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런 할례 받은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어려움 당했죠? 그렇게 수고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돌아왔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먹었느냐는 것이에요. 왜 유하고 왜 그들과 교제했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가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베드로가 잘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다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나도 수월하게 순적하게 바나바를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갈아주시고 기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먼저 자기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비난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매를 먼저 맞는다 그렇게 여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만난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미리 비난받고 이런 이 갈등과 어려움들을 내가 먼저 당해서 교회가 다시는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 무명의 형제들이 이런 어려움을 먼저 당했더라면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 가장 기둥 사도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금 38년, 39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저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숱한 세월들 가운데에서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 수월한 일들이 그때는 다 갈등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역사를 따라서 주의 손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애씀과 노고와 그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얼굴 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선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수월하게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를 보내준 것이에요. 이게 쉽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왜 알아주지 아니하고 위로는 못할 망정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가 그 길 걷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그 길 걷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다는 것은 전에는 고넬료의 집 그 구원받는 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이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족처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주님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그들이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부터 480km 떨어진 그 멀리 있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봐요?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 우리가 축하할 만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선교를 해 나갈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그 교회를 내 몸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에도 참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이 놀랍죠. 이 세상 권세가 그득한 땅에, 로마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죠. 큰 거대한 도시, 세속성, 그 세상 권세가 가득히 있는 그곳에 주의 손이 역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죠. 그러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온탕에 들어갔다가 또 12번씩 또 냉탕에 들어갔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어느 순간 식어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말하는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을 감정으로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기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 믿음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견디긴 하지만 이제 곧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온전한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왜 기쁜가? 그의 기쁨은 외적으로 오는 기쁨인 것이에요. 외적으로 자극을 받고 외적으로 유익이 있고 외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믿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그 외적인 조건들이 기뻐할 만한 까닭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어떻게 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랬어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다른 조건들, 다른 유익들, 다른 기쁨의 이유들 다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견디면 믿음의 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쁨의 외적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난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있고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차 극심한 환난의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진짜예요. 그런 일이 올 때 여러분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영광이고 성도라는 이름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외적인 까닭으로 둘러싸여서 참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이 바나바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 전도지를 다닐 때마다 동일하게 했던 전파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랬어요. 바나바가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23절 마지막 단어가 권하니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오 똑같은 단어예요. 권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하고 파라클레오 이 단어는요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권면하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돼요.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인 위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서 어떤 환난, 어떤 시련 닥쳐와도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내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세상적 위로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렇게 고통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전쟁을 일으키고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가르고 청년들을 성전에서 죽였던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셨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벨론 왕이 이곳에서 훔쳐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물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곳에 사로잡혀간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리라. 2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냐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몇 년간 고생할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70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바벨론 유수가 있어야 바벨론 왕과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죄악이 드러나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70년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기간이 되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 죄악이 쌓아지는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소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패역한 말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8장 1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추종하고 그를 높이고 참 그 말에 위로받았다 혹은 은혜 받았다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면에서 제하리니 하셨어요. 그 해 7째 달에 그가 정말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독특합니다. 그 지역에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길어야 짧으면 3주, 성경 보면요 짧으면 3주, 길면 3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만 머물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못 살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회상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 짧은 기간 머물렀을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보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환난이 그 교회를 다 덮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권했던 대로 미리 말해준 것처럼 이제 막 믿음이 피어나야 할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어려운 그런 시련과 박해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건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미움, 모든 박해,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말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신자들이라고 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백성들이 그것을 대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뿌리를 내리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 교회를 덮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국 무엇이 남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뭐가 남아요? 성령의 기쁨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 본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초신자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해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초신자라고 재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망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에 이들이 사로잡혀서 환난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과 생명의 말씀과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신앙과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남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증명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요, 대체로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도 없고 경고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실까? 책망받지 않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 근데 장차 무엇을 받아요?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그랬어요. 무엇을 봅니까? 사탄이 몇 사람 옥에 가두고 시험하고 죽이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칭찬받는 이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환난을 아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시련이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권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한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반드시 환난이 닥쳐올 텐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께서 이기신 그 세상, 십자가로 이기신 모든 세상 권세,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라고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기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환난을 받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오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직 주님께 매달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